말씀의 제목이 우울감을 물리치라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이 엘리야가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적 침체에 시달리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엘리야가 잘 극복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우울감들, 우울증들, 영적 침체들 우리가 다 물리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거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뿌리쳐 버리고 거절해 버리고 그게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물리쳐 버린다는 이것을 극복한다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공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우리 이것을 극복하고 물리쳐야만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가 건강한 이게 그 우울증이 어떤 분은 마음의 암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초기에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병도 그래 감기가 낫지 않고 잘못되어지면 폐렴이 되어집니다. 폐렴이 폐의 그 염증이 폐렴이 이게 잘 치료가 안 돼서 또 더 큰 병이 되어지면 폐혈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망이 이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간염 같은 경우도 간염 때 잘 치료를 해야지 치료 안 하면 그게 간경화가 되어지는 또 간경화를 치료를 못하면 나중에 간암으로 발전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울감은 우울증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영적 침체가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어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또 극복하고 물리치고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18장에서 그 엘리야가 아주 큰 그 역사를 이루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결하는데 갈멜 산상에 대결합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나왔는데 1대 450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를 다 45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고 대단한 하나님의 종으로 역사를 해왔는데 19장에 보면 이런 우울감, 우울증이 찾아오고 치열한 그런 영적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오늘 이렇게 엘리야가 아주 우울감 때문에 크게 절망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감기를 앓다가 나은 것처럼 이 우울감이나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 청소년 우울증이 있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산 우울증이 있고 중년기 우울증이 있고 노년기 우울증이 다양한 그런 우울감 우울증이 찾아오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그러한 우울감이나 이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울감이나 우울증이나 영적 침체가 예방되어지고 또 치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엘리야가 겪고 있는 우울증, 우울감의 증세가 어떤 증세였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과 애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울감이나 우울증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애로워하고 크게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19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볼 위에 볼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보통 악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자신이 이렇게 돌보고 그렇게 우상을 장려했던 그런 왕후였습니다. 여기에 나온 아합 왕은 아합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18장에 그렇게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나니까 그 얘기를 아합이 이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을 그 아내였던 왕후 이세벨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저 바알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너를 죽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이지만 1대 450으로 50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엘리야이지만 우울감이 찾아오고 또 우울증이 찾아오고 영적 침체가 찾아오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애로움을 또 느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홀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심을 경험했지만은 이제는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애로움 속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애로움이 찾아오는 것, 큰 상실감을 받는 그런 아픔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사랑하는 아주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내거나 그런 경우도 엄청난 두려움과 상실감과 애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런 또 두려움이나 애로움이 찾아오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선지자이지만 엘리야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애로움에 사로잡히고 아주 큰 상실감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이런 경험을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어찌 애로움이 없겠습니까? 어찌 상실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들을 이러한 우울한 이 감정들을 마음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 엘리야에 나타난 증세는 자살을 죽음을 구합니다. 죽겠다고 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도망을 치는데 현실을 도피하고 모든 그 의욕이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와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그런 강한 의욕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고 도망을 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절망하면 막 그런 죽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고 현실을 도피하고 도망을 쳐서 죽기를 구하는데 선지자이니까 자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죽기를 원했지만 자기 생명을 빼앗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로 그렇게 죽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누가 자기를 그냥 자동차로 쳐서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 생명을 거두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망감입니다. 이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찾아오는 우울감 때문에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보통 우울감이 한 2주 이상 되어지면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찾아오면 이렇게 죽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찾아오는 것은 열등감, 비교의식입니다. 세 번째로 찾아오는 이 마음은 열등감과 비교의식인데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조상들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의식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의 그 우울감이 그 자존감이 낮거나 열등의식이 강하거나 또 비교의식이 강하면 그렇습니다. 비교해서 남보다 못하다 생각하면 열등감을 갖는 것이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게 보이지만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그런 비교의식도 사실은 이게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지명하여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다. 아니면 정말로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런 우울감 속에 그 우울감 때문에 결국은 우울증으로 영적 침체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탈진입니다. 탈진. 이 탈진이라고 하는 게 18장에서 그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요. 바알 선지자 그들 누구의 제사가 응답되는지를 서로 막 테스트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 기손 강가에 데리고 와서 450명을 엘리야가 처단을 하는데 치열한 영적 싸움, 영적 전투를 하다 보면 탈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약합니다. 어느 순간에 탈진되어지면 아웃되어지면 넉다운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저 노뎀나무 도망을 치다가, 광야로 도망을 치다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의욕도 다 잊어버리고 상실돼 버리고 탈진되어 있는 상황. 그러면 10절에도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탈진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이미 마음으로 탈진되어 있고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엘리야처럼 만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먹고 잤습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 이것이 치료에 아주 도움이 되어집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냥 노뎀나무 아래에서 막 계속 재우는 것입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또 먹고 또 누워서 또 자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 자게 만들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아주 맛있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막 생수를 갖다 먹고 마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그 피로감, 우울감, 우울증,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말씀도 잘 먹어야 하고 또 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천사의 어루만짐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 계속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진다는 것, 만져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장 안에나 교회 안에 그런 정말로 지쳐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리고 또 어루만짐, 사랑의 어루만짐이라고 그럽니다. 위로함, 격려함을 통해서 천사가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아까 음식 그냥 알아서 사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만지는 거예요. 그냥 내 가슴을 만지면서 아이고 재산아 너 얼마나 수고 많이 했니? 얼마나 고생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루만짐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을 하도록 만들어요. 9절에 보면 하반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그랬더니 10절에 막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습니까?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홀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저가 두렵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렇게 토로한 것입니다. 얘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상담하기 위해서 좋은 상담은 상대방이 말하도록 만들고 상대방의 말을 계속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공감해주고 또 경청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말하다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엘리야로 하여금 계속 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주 세미한 불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안위 계신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입니다. 뭐 위로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막 불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강한 바람처럼 막 지진처럼 막 악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소리, 부드러운 소리, 따뜻한 소리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주면 좋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아픔들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아픔을 아시죠? 라고 우리가 토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엘리야로 하여금 사명감을 갖게 합니다. 먹고 마시고 이제 호렙산으로 가야 되는데 호렙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 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은 시내산은 그 호렙산의 봉우리가 시내산이고 호렙산은 호렙 산맥이에요. 아주 넓은 산맥.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그 호렙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15절에 보면 아람 왕을 세우라.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을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 후계자를 삼으라. 이렇게 후계자를 키워라.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의 동역자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울감이 찾아오고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역자를 세워주셨다는 7천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동역자가 있는지 모르고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자들이 그러하고 장로님들이 그러하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한 분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분이 어떤 경우는 위로의 말을 문자를 보내오기도 하고 얼마나 힘이 드는 줄 모르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런 상황들 엘리야처럼 큰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무력감, 우울감, 영적 침체를 만나게 되어져 어떤 그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동역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호렙산으로 40주 40야를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울감이 극복되어지고 물리치고 반드시 그 영적 침체가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